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주간 한 중심에 와 있습니다. 고난주간의 기록을 보면 수요일 날에는 특별한 기록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주님께서 묵상하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고난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되고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오 십자가 고난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민족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회담과 북미회담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서 북한의 문이 열려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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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와 잘못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눌린 심령을 자유케 하시고 병정을 고쳐주시며 하나님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을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 주의 성령이여 주의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가의 생각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어갈 말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십자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차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에서 영상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 초소에 함께 하여 주옵시고 일본부터 저 베트남까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 초소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인터넷과 TV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다 은혜 내려 주옵시고 하나님의 지상전 지가서 기도처 지방계 특별히 개척교회마다 갑절로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제자교회들이 갑절로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문에는 복음이 먼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들어가서 북한을 전체를 뒤흔들어놓고 변화시켜 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통하여 남북통을 내려달다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내려 주옵소서. 오 주님만 믿고 제가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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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함께 하시는데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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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사랑이 무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신기를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우리 삶의 유일한 우리 신앙의 기초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 신앙 가지고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33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와 공의의 하나님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되면 절대로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 그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생명할 때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됩니다. 내 삶에 많은 문제 어려움이 다가오고 사람과의 관계도 잘못되고 사회 나가서도 많은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갇혀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장면이 17절 이하에 나옵니다. 야훼의 영광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7절 다 같이 우리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느냐 인정하시지 않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잘 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에게 잘해야 되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교회에서는 주의종의 가르침을 잘 따라야 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돼야 될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내 말이, 내 행동이, 내 삶의 모습이, 내 예배드리는 자사가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은혜를 베풀리라. 모세가 대답합니다. 18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야훼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주님의 영광을 보이자고 부탁하니까,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모든 선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보여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보는 순간 우리는 죄로 인해서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 자니라. 주여, 우리는 은혜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 주셔서 내 마음속에 샘솟듯한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평안함이, 주님의 치료가 내게 강물처럼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늘 기쁨 충만, 감사 충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예수 믿고 나서도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 말하면 부정적인 말하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왜?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아직 옛사람의 모습대로 산다고 하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구역 식구 가운데 늘 일만 하면 불평하고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그런 사람한테 당장 그 말 중단하고 감사하라고 그래야 돼요. 밤낮 죽겠다는 사람한테 죽으라고 하면 도화를 낸다고 뭐라고 막. 이분은 죽겠다 하면서도 죽으라고 하면 입에 거품 물고 달려드는 게 사람이에요. 그 말을 고쳐야죠. 나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살 것이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몸이 아파도 하나님 영광에 살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보신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나를 불쌍히 보세요. 불쌍히. 여기 긍휼히 보신다는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신다. 내 마음의 아픔, 상처, 고통, 괴로움, 슬픔을 아시는 거예요. 말 못할 고민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고민이 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 시부모와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말 못할 고민들이 있어요. 병원 신방을 갔는데 한 분이 기도를 받았어요. 목사님, 제 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 아들이 지금 17살인데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학교에서 하도 괴롭힘을 당해가지고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 아이가 그냥 마음에 눌림이 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얘는 좀 병원에서 좀 치료 좀 맞아야 되겠다. 정신적으로 너무 눌려있다고 해서 병원에 가는데 그 부모의 마음 어떻습니까? 학교 잘 다니는 아이가 오늘 갑자기 말이 없어지고 우울해졌는데 보니까 학교에서 누가 계속 왕따 시키고 또 스트레스 주고 막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내성적인 애가 점점 고통이 심해가지고 결국은 정신적인 눌림이 와서 병원에까지 가게 되니 부모의 마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에게 말 못해도 그 마음을 아신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의 슬픔을 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하나님께 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딸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남편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아내를 주님께 맡깁니다. 부모님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를 너무나 마음 아프게 힘들게 하는 우리 친척을 주님께 맡깁니다. 직장 동료를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인간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마음의 기쁨과 편함을 주시고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함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어가지고 평생 구걸하며 살아야 되는 인생인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들이 시끄럽다, 거지가 왜 떠들고 그러냐, 조용히 하라. 더 크게 소리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있는 힘을 다하여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저자를 내게 오게 하라.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수님 널 부르신다. 얼마나 기쁘는지. 그가 갖고 있던 전 재산이 겉옷 하나인데 그거 집어 던지고 갔어요. 지금 눈을 뜨럽게 됐는데 겉옷이 문제예요. 그게요. 달려간 거예요. 그것이 겉옷이 되고 잘 때는 밑에 이불이 되고 비 올 때는 우비가 되고 동냥할 때는 이렇게 앞에 놓는 판이 되고 앉아있으면 방석이 되고. 그런데 그 집어 던지고 예수님께 갔어요. 내게 뭐 해주길 원하냐? 네,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긍휼함을 받은 거예요. 그 마음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돼요. 늘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부르짖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러면 지금 내가 어려움이 있고 몸도 아프고 사람과의 관계가 뒤틀러지고 속이 뒤집어져도 주님의 긍휼함을 받으면 다 그냥 순식간에 눈물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성도가 많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정치인들도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도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시고, 정세국 국회의장도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시고, 남기별 도지사도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셨는데, 와서 이제 예배드리고 가서 인사하고 가지 않습니까? 뭐 오래전부터 많은 분들이 왔다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왜 나하고 맞지도 않는 저 사람을 소개시켰나, 그 마음이 불편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해합니다. 본인하고 성향이 다른 쪽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래서 목사님 그런 분들 소개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중립을 지키십시오. 저는 오늘 그 게시판에 그 글을 읽고 좀 전에 답변을 하고 왔는데, 불편함 드려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느끼는 분이 있으니까. 느끼니까, 본인 느끼니까. 지금 각기각이 다 다른 분들이 다 와서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분하고 왜 그런 지적을 합니까? 옛날부터 그랬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죄송합니다. 기도하고 주님 그 마음을 풀어주십시오. 우리에게 와서 은혜 받고 와서 변화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악한 사람도 오고 못된 사람도 오고 다 와요. 와서 변화돼서 새 사람 되면 되는 거예요. 신천지도 회개할지어다. 진짜로 우리 교회 그 어느 기관에서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설교를 매번 듣고 무슨 얘기 하나 정리하던 사람이 예수님께 변화된 일도 있어요. 남의 거 이렇게 훔쳐가려고 왔다가 은혜 받아갖고 변화된 사람도 있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넓은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변화돼서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야 상관없이 자꾸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여당에 또 다음번에 야당되고, 야당에 또 여당되는 거지. 뭐 만년 여당 만년 야당이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그들이 맡은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섬기는 자세로 일하는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긍휼함을 입어야 돼요. 자,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우리 죄로 인해 죽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보여주셨고, 그다음 반석에서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에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지나가시는데 그를 덮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고 지나간 후에 그 뒤를 볼 수 있게 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강한 빛이신지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무 빛이 찬란해서 천국에는 이 등이 하나도 필요 없다. 하나님의 그 광채 속에, 영광의 광채 속에 천국이 가득한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담에서 끌어가는 도중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만나고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는 변화되어서 위대한 사도 바울로 탄생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라는 그 속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영원한 희망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에는 그 영원한 승리, 부활을 상징하는 의미로 흰색의 옷을 입어요. 흰색의 승리입니다. 흰 옷을 입어요. 다음 주부터 가운이 흰색으로 싹 바뀝니다. 왜? 주님의 승리를 우리가 만인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 오래된 국가, 기독교 전통이 있는 나라를 보면 부활절 때 다들 흰 옷을 많이 입고 나와요. 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다. 우리 위대한 승리자다. 이번 주날 다 흰 옷 입고 나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새로운 돌판을 다시 받는 장면에 대해서 3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직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이제 십계명을 다시 저에게 주기 위해서 돌판을 다듬어서 두 판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직 모세만 올라오고 나머지 사람은 올라오지 말고 어떤 짐승도 근처에 가까이 오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되실 때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아야 그 가까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데 함부로 나가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히 명하시기를 모세 너만 올라오고 모든 사람은 올라오지 말고 양과 소도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라. 4절입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돌판을 손에 들고 야훼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그래서 돌판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올라가는데 성경을 보면 그 창세기 22장도 그렇고 지금 여기도 그렇고 그다음 그 홍해를 가를 때도 그렇고 보면 아침 일찍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침 일찍이. 아침 일찍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도 새벽 동트기 전 아침 일찍이 부활하셨어요.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들이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 하루를 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한다 그러면 15교회가 나와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나오고 두 번째 다 나오신 분 여러분 감사한데 새벽 기도의 열정을 여러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새벽에 주신 은혜가 커요. 아침에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리고를 도니까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았지 않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십계명 돌판을 들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열심히 있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가장 좋은 것, 처음 것, 최선의 것을 드릴 때 주님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5절로 치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선포가 나옵니다. 다 같이요. 야훼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야훼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야훼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야훼라 야훼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표를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약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먼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할렐루야. 따라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따라서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세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죄일 때마다 심판하고 심판했다면 인류 역사가 계속 끊어졌을 것입니다.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셔서 2018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참으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때 오래 참음을 배워야 돼요. 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의 정의를 17가지를 말하는데 저 출발점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참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속상해도 참고, 억울해도 참고, 답답해도 참고, 열불 터져도 참고, 참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참으신다니까요. 얼마큼 사랑하시느냐? 독생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부모에게 주게 된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해서 참고 또 참고 또 참는 겁니다. 못 참하고 두들겨 패는 부모도 있지만 그러나 원래 그 모습은 참는 겁니다. 그 다음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 따라서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 인자라는 모습 속에는 주님의 사랑, 친절, 이렇게 우리를 품으시는 그 포용력인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배려하고 위해주고 돌보고 아끼고 하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 얼마나 주님 은혜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신 하나님. 우리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우리가 늘 어기고 우리가 늘 잘못된 길로 갔지 하나님은 한 번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03편 8절에 야훼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잘 참아야 돼. 참아야 돼. 누가 좀 험한 소리 해도 못 들었습니다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뭐가 어쩌고 어째 다시 말해봐.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손해요. 내 감정이 다치니까 그 사람이 나 속상하게 만든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속상한 거라니까요. 그럼 물을 먹어도 얹혀요. 속이 상해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멍멍이는 지져도 기차는 간다. 그냥. 근데 얘기하잖아요. 멍멍이가 지져도 기차가 간다니까요. 내가 그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말씀드렸죠. 시골에 내려가면은 기차가 뽁 쭉 하면 온 동네 애들이 다 와와와와 신다고. 동네 애들이 다 나서 합창을 해요. 그런데 절대로 기차가 서는 법이 없이 오 가는 거예요. 치치묵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구원열차 타고 가는 인생인데 세상에 우리를 못마땅히 여기고 어떻게 하든지 상처 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와와와 친다고. 그러다가 기차 그때마다 사가지고 왜 짖어? 조용히 해. 또 왜 짖어? 그런 법이 없어요. 멍멍이들은 쥐가 밝아서 조금 부족하다 와 짖거든요. 그런 거 갖고 개의하면 안 돼. 개의치 말고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통이 커야 해요.
넓은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 누가 이른다고 일일이 다투고 싸우면 안 되고 할렐루야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 주님의 은혜 말씀 듣고 모세가 엎드립니다. 8절 9절입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엎드려 경배하며, 주 앞에 많이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리는 자들이 복을 받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 목이 꼿꼿해가지고 요즘은 목이 기부스라고 다니는 거야. 잘나가지고. 나 잘났어. 여러분, 잘나야 뭐가 얼마나 잘났습니까? 잘난 거 없어요. 코를 딱 막고 5분만 숨을 안 쉬면 그냥 가는 겁니다. 잘난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엎드려야 돼요. 겸손히 엎드려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원하건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버리고 떠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께서 안 버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10절 이하입니다. 10절 11절에요. 야훼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야훼의 행하심을 버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리니.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이제 내가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갈 때 너희 모든 대적을 다 쫓아내게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사랑으로 용서해야 될 것이 있고 쫓아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은 사랑으로 용서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죄는 쫓아내야 돼요. 미움은 쫓아내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은 쫓아내야 됩니다. 분노를 쫓아내야 됩니다. 이걸 품고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스스로가 그 상처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용서하되 내 마음속에는 미움과 아픔을 쫓아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쫓아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에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만약에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무슨 약속을 하면 그것이 올무가 돼서 꼼짝없이 너희도 그들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니까 아예 처음부터 상종하지 말고 쫓아내라. 13절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들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사상을 찍을지어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찍어서 다 허물고 몰아내야지. 너희들이 우상을 그들과 함께 타협을 해가지고 협상해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면 안 된다. 14절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야훼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질투한다고 표현하셨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해놓고 세상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15절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16절이요.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할까 함이니라. 가나안 족속들은 그 농사 짓는 시대의 농경사회 족속들이기 때문에 이 농업을 위해서 풍요로움을 달라고 바알과 그
그 부인되는 아세라에게 밤낮 빌었습니다. 이 바알신하고 아세라신이 부부인데 농사가 잘 되게 해주옵소서, 잘 되게 해주옵소서, 풍요롭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비는데 그 바알 신전에서, 아세라 신전에서 거기에 그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이 풍요함, 번성함, 이것을 나타내는 예식을 그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성행을 한 거예요. 제사 드리러 온 사람하고. 그래서 많이 풍요로워지라고 하는 것을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음란하게 행했어요.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가 아니죠.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은 다 음란했어요. 근데 음란을 그냥 당연하게 제사 드릴 때 그 순서에 넣어버려가지고 그곳에 와서 성전 안에서 하는 음란한 행위가 예배 드리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들과 타협하지 말고 다 허물어 때려버려라. 그것이 들어오게 되면 또 그런 우상 숭배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던 며느리 들어오게 되면 똑같이 음란하게 되니까 완전히 그를 제거해버리라. 그래서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이해되지 못한 일들이 그 당시 고대시 사회에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그냥 평범하게 그냥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절대로 그 음란하게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과 상종하지도 말고 아들이나 그쪽에서 사위나 며느리나 절대 받지 말고 그럼 다 음란해지니까 아예 그들 멸해버리라. 그리고 그들이 늘 우상을 만들어 섬겼는데 17절이요.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어떠한 형태의 우상도 만들어서 섬기지 말아라. 우상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요즘의 우상은 뭐니 해도 머니요 해서 이 돈이 우상입니다. 돈. 권력이 우상입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에게는 인기가 우상입니다. 인기. 아이돌이라 그래갖고 아이들이 뭐 케이팝 하는 인기가 우상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 자녀가 우상입니다. 눈만 뜨면 내 새끼 그냥 자기 자녀가 우상이에요. 그럼 아이가 잘못하고 사고를 쳐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정말 나중에 큰 잘못된 범죄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냥 어여어여 하니까 지금 우리들이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아서 아이들이 삐뚤어 나가고 잘못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중고등학교 중퇴한 아이들이 그렇게 많고 중고등학교 중퇴해서 그냥 혼숙하다가 애 낳고 이런 아이들이 너무나 많고 제가 어저께 그 미혼모 사역하는 목사님 모셔서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 또 이 사역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현실이 생겨났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니까 옛날에는 청소년들이 사귀다가 아이를 낳고 사고 치고 도망갔대요. 도망갔는데 요즘은 결혼신고를 한대요. 그래서 그럼 다행이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결혼해서 애를 둘을 낳고 둘을 하면 군대가 면제된대. 둘 낳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 못됐어요. 애를 많이 낳는 건 좋은데 애 둘 낳으면 군대가 면제되니까 그러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 둘이 동거나무 있고 애기 엄마는 15살, 16살인데 애기 둘이 있으니까 애를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유흥업소에 가고 성매매업소에 가고 한 달에 20-30만 원씩 벌어서 애기를 먹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런 애들은 결혼했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육아 지원비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모르는 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에 이런 일을 하는 분들에게 좀 알려야 되겠고 저희 교회에서는 어쨌든 그렇게 혼자 돼갖고 아이를 기르는 그 엄마들을 좀 도와서
생활할 수 있게 하고, 또 험한 데 가지 않게 하고, 한 달에 30만 원 주면 융업소 안 간다는데 그 아이들 우리가 좀 생활비도 좀 도와주고 예수 잘 믿게 하고.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하기를, 목사님 이제는 저희가 대안학교를 또 시작했습니다. 대안학교. 15살, 10살 하는 엄마들이 아기를 데리고 학교를 못 다니니까 그 엄마 미혼모들을 위한 학교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제 대안학교를 해서 어차피 고등학교 졸업장은 받아야 되니까 그들을 교육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 교회에서 힘껏 도와드릴게요. 필요한 상황 말씀하세요. 우리가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 주변에 이렇게 세상이 무너지고 어려워지는 것을 볼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들이 자녀를 우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자녀들이 완전히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버리고 말잖아요. 자녀들 바로 잡아줬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아이들을 길러내야 되는데 삐뚤어 나가고 세상의 인기를 따라가고 성공한 아이돌 스타는 몇 명인 거예요. 몇 명. 뭐 방탄소년단이 뭐 이래가지고 그래봐야 7명. 뭔지 잘 모르시죠?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다 알아요. 7명인데 7명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 우상이에요, 우상. 걔네들이 우상이 아니라 내 말은 그러한 인기를 따라가는 게 인기라는 우상이 있다. 인기라는 우상. 그러나 우리가 제일 피부로하다는 것은 돈이라고 하는 우상이에요. 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멀어지기도 하고, 돈 때문에 신앙생활이 무너지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사람과의 원수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신 축복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말씀으로 말씀 마무리합니다. 자신 안에 우상을 식별하는 법. 첫째, 생각의 내용을 점검해야 한다. 당신이 즐기는 공상, 무슨고 당신 머릿속을 차지하는 상상은 무엇인가? 둘째,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 자신이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식별할 수 있다. 내 보물이 있는 것은 내 마음도 있느니라. 셋째, 일상 속에서 당신의 진짜 고는 무엇인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희망이 꺾일 때 분노가 폭발하거나 기분 절망에 잠긴다면 그것이 당신의 실제 신일 수 있다. 넷째, 가장 통제하기 힘든 자기 감정을 보라. 특히 좀처럼 겉이지 않는 감정, 뻔히 잘못인 줄 아는 행동으로 당신을 몰아가는 감정에 주목해야 한다. 자신의 감정을 뿌리째 뽑아보면 대개 거기서 우상이 쭉 딸려 나온다. 팀켈러 목사님은 우상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분노하고 막 미워하고 거칠게 남을 대하고 다투는 것이 다 나라고 하는 우상에 숨어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사람 더 빠져버리지 그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충만한 주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주간에 주님의 십자가 원한을 기억하며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